오늘 함께 저희들이 읽은 오늘 성경 누가복음 본문에는 여리고, 요즘 말로는 예리코라고 하는 이름하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낯선 도시 이름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세에 이어서 영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필두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정복하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각 나팔을 불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로 진군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여리고입니다. 사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기원전 한 만년경에 이미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 여리고죠.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이웃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한 북동쪽 3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여리고는 보통 사람들이 다 이제 바다 해수면 위에, 그것을 우리가 육지 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해수면 위에 사는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해수면보다 250m나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지보다 250m가 낮은 곳에 도시가 위치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늘 따뜻한 곳이었고 각종 과실수가 많이 열리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를 연구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에 따르면 당시 그 여리고는 그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아주 많이 우거진 그런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여리고 성을 거쳐서 이제 들어가시게 되지요. 근데 그 여리고 성에 이제 워낙 종려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이제 축하하고 환호했던 장면들을 우리들은 이제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의라고 부를 때도 예수님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밟고 또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들으며 들어갔다 해서 이제 종려주의라고 부르는데, 그 종려주의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도 바로 여리고성에 이런 종려나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아주 비옥한 곳인데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가장 이스라엘의 중심되는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관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식민통치 세력들이,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며 바라보던 곳이 또 이 여리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는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손꼽히는 커다란 세관들이 바로 이 여리고에 위치하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재정을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삭개오는 바로 이 여리고의 세관 일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여러 세관 업무를 관리하고 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당연히 돈이 많은 부자였을 겁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자신의 그 역할 때문에 그 직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 치고 누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싶었겠습니까? 세리가 걷어들인 세금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물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의 손을 넘겨주는 그런 심부름꾼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리는 정말 몹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가리켜서 절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더라도 도저히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없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리로 불렀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것이죠. 세리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배척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공동체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 그가 바로 세리였고 그리고 삭개오였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 하기로서니 살면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라면 어느 누가 좋아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라 잃은 지역에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다 보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먹고 살려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삭개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지금 그런 위치까지 어느새 와버린 것이지요. 돈은 가졌으되 동족으로부터 완전히 배척받은 사람, 경제적으로는 풍부한 삶을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늘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증오와 경멸과 무시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 바로 그가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눈초리를 느끼며 지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에서 자기를 늘 향해서 욕을 수군대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욕지거리를 들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높은 담을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세상과 높은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선을 돌리고 담을 높이 쌓은 채 자기 자신의 일에만 역시 열심을 비웠던, 세상의 모든 관심을 끄는 채 살았던 사람, 바로 그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삭개오는 늘 외톨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개오는 늘 자신을 이해해 줄 그 친구 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았을 겁니다. 함께 정말 편하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말 못할 그 고민을 뭔가 털어놓고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친구, 그런 친구를 삭개오는 그리워했을 겁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리장이란 위치에 올라서 제법 재물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늘 외롭고 혼자뿐이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성경은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을 읽는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삭개오는 키만 작았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작았고 친구 관계도 작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도 작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미루어집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 그는 마음도 작았고 꿈도 작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삭개오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8장의 끝부분에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맹인의 눈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소문을 통해 들은 바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와도 쉽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제자 중에는 자신과 같은 세리도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친구가 없어서 늘 외톨이로만 살았던 삭개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라는 분을 만나기 위해 오늘 길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단면을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외적으로는 좀 풍족하고 잘 살아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나 자신, 또 내 성공, 내 가족만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벽을 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뿐인가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시라는 지옥 체제 아래서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시험 공부와 학원 수업에 정신없이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행복한 것일까요? 겉으로는 풍족하고 넉넉하고 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하지만 내적으로는 늘 혼자이고 친구도 없고 늘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남들과 담을 쌓아놓고 친구들과 담을 쌓고 심지어는 가족과도 담을 쌓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사에 보니까 요즘 초중고 학생들의 한 73% 정도가 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옆에서 한번 들어보면 정말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말을 일반적으로는 평소에 하는 말에 추임새처럼 그런 상욕을 곁들여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학생들조차도 여성의 입으로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욕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욕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른 채 사용하는 걸 겁니다. 하지만 뭔가 그들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모르게 그러한 욕을 평소에도 내뱉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뭔가 표출할 수 없는 답답함과 외로움과 분노가 자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자연스레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의 젊은이들은 점점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매일 한 명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너무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조차도 대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기보다는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고요, TV 화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의 시대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을 자녀로 둔 아버지 100명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청소년 자녀가 고민이 만약 생겼을 때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청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들, 자녀가 고민이 생기면 여러분에게, 아버지에게 찾아서 고민을 털어놓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100명의 아버지 중에 한 반 정도가 네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100명 중에 반 정도의 아버지는 내 자녀는 고민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는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청소년들 100명에게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으면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몇 명의 청소년들이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얘기했겠습니까? 4명이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4명. 전체 절반 정도의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들이
자신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생각했던 반면에 청소년들 100명 중에는 오로지 4명만이 자기가 고민이 생기면 아버지를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이 가정에서조차도 대화와 소통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들과도 담을 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세상과 담을 쌓고 외톨이로 살아가는 삭개오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삭개오 같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위로하고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고 우리 자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삭개오가 과연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그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삭개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자 기다렸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란 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저 수많은 군중에 가려 예수님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아마도 삭개오는 먼 발치에서 그렇게 소문이 무성한 예술원자가 누군지를 한번 바라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보니까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도무지 예술한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군중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자기 자신이 드러나니까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게 싫었고, 또 군중들 뒤에서 보려고 하니 키가 작아서 예술한 분을 볼 수가 없고, 바로 그때 저 앞쪽에 보이는 돌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삭개오의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말로는 이제 뽕나무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던 길 저 앞쪽에 놓여 있는 돌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삭개오는 보게 된 겁니다. 저쪽에서 쭉 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고, 내가 미리 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숨어서 기다리면 다른 사람들을 몰래, 그리고 예수란 분의 눈에 띄지도 않고 그 예수란 분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저 앞쪽에 있는 돌무화 나무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다 큰 어른이, 그것도 키가 작은 사람이 나무를 오른다는 것은 쉽지도 않았을 뿐더러 보기에도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삭개오는 자신도 모르게 어린이같이 천진난만한 모습의 소유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돈을 최고로 아는 세리란 사실도 잊은 채 예수를 보려는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바로 우리들은 모두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한번 위로해 줄 사람, 나의 고민을 좀 들어줄 사람, 진정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사람을 찾고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분을 보기를 원하지만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곳으로 잘 오셨습니다. 여기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의 가지는 튼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좋은 곳이고 알맞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키 작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망설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쉽게 오를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딛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기다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을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께서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서부터 군중들과 함께 예수란 분이 오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남루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군중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는 바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삭개오는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돌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삭개오의 시야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예수란 분이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 위에 숨어서 지켜보던 삭개오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과 우리의 눈빛이 마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나는 숨은 채 예수를 힐끗힐끗 바라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치기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예수님과 눈빛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눈빛을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 눈빛에 여러분의 눈빛을 가지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삭개오가 처음 만나게 됩니다. 신앙은 만남입니다. 신앙은 만남입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에게 다가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순결함, 정직함을 뜻하는 자카이에서 온 말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들은 지 참으로 오랜만이었을 겁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늘 손가락질 당하는 매국노 같은 사람에 불과했고 또 로마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의 이익을 이용하는데 사용되는 인간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향해서 순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의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삭개오 자신조차도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채 돈만을 위해서 세리의 모습을 위해서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이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을 기억나게 한 것입니다. 자신을 인격체로 불러준 겁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인격체로 만나주셨던 겁니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 초기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선교 초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오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었죠. 남성에게도 세례를 줬지만 여성들에게도 많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때 초기에 있었던 그 기록 자료에 보면 보통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의 이름이 누구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받은 여성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그 여성은 족보나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이름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름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의 여성은 말 그대로 이름 없는 무명의 존재였어요. 무명의 존재였어요. 여성은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름 없는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여성들에게 선교사들은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명, 이름을 그때 비로소 지어주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여성들은 이름 없던 무명의 존재에서 이제 이름이 있는 유명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성들을 향해서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그들이 느끼게 된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여성들이 이름을 갖게 되자 점차 여성들도 남성처럼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교육을 받게 되자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된 그 여성들, 그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에 또 힘쓰게 되었죠. 우리나라 근대화 초기에 걸출한 기독교인들이 배출되었던 등장하게 된 것도 이름을 갖게 된 그 여성들이 새로움을 깨닫고 자각과 더불어 그들이 자녀 교육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역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한 모퉁이에는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던 그 여성들이 이름을 부여받게 되면서 고귀한 존재로 깨닫게 되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고귀한 존재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나라 초기 역사에 새로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된 그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보게 된 삭개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 외톨이로서 사람을 살던 그 삭개오가 이제 자신을 개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그동안 삭개오가 최고로 생각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변의 조롱과 멸시를 다 참아내며 세상과 담을 쌓고 외톨이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자 주변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삭개오 자신의 잘못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누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저 사람들, 그래서 삭개오 자신도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봤던 그들이 이제는 내가 그들을 향해서 돌보아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될 그러한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 여러분, 우리가 보존해야 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진정으로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번듯한 집인가요? 돈일까요? 아니면 학벌일까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참된 생명 아니겠습니까?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모습,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를 고귀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와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세상은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와 그 결단을 통해 이 세상은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만남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시선에 사랑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한없이 작고 한없이 작은 우리들인데 주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여겨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 천사들조차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고귀한 신분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길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며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동방 박사들의 심정으로 두 렙돈 주께 바쳤던 가난한 과부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힘을 다하여 드리며 즐겁게 드리며 정직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부족함으로 이 예물이 거룩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로 덮어 씻어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손 부끄럽게 마옵시며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을 받아 주께서 주시는 것을 분복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보아주시고 만나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